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7월 7일 초청 주일 예배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빨리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나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말살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자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야훼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 출애굽기 6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다른 신은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그 가나안 땅이나 애굽에서 활동했던 그 술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들은 초인간적인 힘을 가지고서 마술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애굽의 종 바로의 그 신하들 술사들이 일으켜 세운 그 뱀을 집어 삼키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 바로 왕의 술사들의 능력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무당을 그 케사핌이라고 하는데 이는 능란한 요술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술자 또는 술객 또는 무당으로 성경에는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의 그 힘의 근원이 어디냐? 다름 아닌 악령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행위의 근원은 악한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당에 관련해서 나온 그 구절들 중에서 무당에 관한 말씀이 레위기 19장 31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반드시 죽을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과거의 무당, 오늘날의 무당, 그 힘의 근원이 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돌로 치라고 구약 레위기에는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세 가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근심, 그리고 우리의 질병, 우리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믿어보기도 하고 또 미신을 따라가 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또 점도 쳐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이제 유명 연예인들 중에서 무당이 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무당의 무속행위는 근본적으로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속이 범람하게 되면 당연히 도덕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며 무당에게 찾아가는지 요즘 인터넷상에서도 이 신접한 자들이 나와서 유튜브를 합니다. 믿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점을 치러 다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권위, 주권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미래를 알 수 있는데 그들은 감추어진 미래의 일들을 들춰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미래의 일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당들은 죽은 자들을 신접하려 하더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영혼을 끌어올려서 신접하려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8절에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단은 인간의 이런 연약함을 이용해서 각종 우상을 만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뒤에는 사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기 쉬운 신을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4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내려오는 게 늦어지자 그들이 아론과 더불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를 높여 금 신상을 만듭니다. 다니엘서 3장 4절에서 7절에는 곧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현금과 앙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고 반대로 히스기야 왕은 아스루 왕이 쓴 편지,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거기에는 열왕기 하 19장 18절에 또 그들이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믿기 쉬운 신을 우리의 욕심 가운데 만들어내는데 나무에다가 돌에다가 금칠을 해가지고 신상을 세워서 거기다가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의 그 고백, 그 기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나무일 뿐이요 돌뿐이더라는 거예요. 돌. 사단이 쫓겨난 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근데 그가 이 세상에서 지금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온 천하를 깨더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사야서 14장 12절에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 금성이여 어째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째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그 중에 이 세상신이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간들의 욕심에 그 연약함을 이용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왕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상도 많아지고 사자나 이런 틈을 타서 세상 많은 귀신 당을 짓고 사람을 유혹하는 것으로 믿지 못할 것을 믿음으로 자기 재산에 손해를 당하게 하며 육신만 아니라 죄의 종으로 영혼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미혹의 영, 속이는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목적은 세상 신으로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세상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임이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아했던 그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모든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우상으로 자리해서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가서 우리를 종노릇하고 죄의 정으로 저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들의 속박과 눌림과 압제와 매임에서 벗어나십시오. 아멘. 그들이 우리에게 시키는 잘못된 제사 방식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들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가짜 신에 속지 마십시오. 십계명 1장에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계명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모든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와 복과 모든 피조물의 운행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5장 7절에는 나는 야훼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신도 부리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6절에는 야훼의 신이 사울에게 떠나고 야훼의 부리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서 1장 6절에서 7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야훼 앞에서 산뜻 그들과 그 가운데 온지라. 야훼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욥기서 2장 6절에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두려워 떠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에 관한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시면서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시는 장면입니다. 욥기서의 고백에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야훼요 거두신이도 야훼시니 주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악신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환난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욥기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야훼요 거두실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에레미야 예가 3장에 사람이 야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의 젊었을 때는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심이로다. 하나님과 사단은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단의 우월하신 위치에서 악신도 부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앉아있을 것은, 잠잠할 건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젊었을 때 멍에를 메우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죄에서 벗어난 것은 은이나 금으로 없어질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좋은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너희들을 자유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저희를 계속 속이고 있다라고 했어요. 잘 속이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이 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간에 앞서 말씀드렸처럼 사단 마귀에 속아서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눌림과 압제와 매임과 그 공포 가운데 살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선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다.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과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과의 싸움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사단은 교회에 우리가 잠들 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파수꾼이 성벽에서 예루살렘을 지켜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에서 파수꾼이 지키고 깨어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단 마귀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사단은 교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소를 해요, 우리를. 그들은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의 영, 미혹의 영, 흑암의 영이더라는 거예요. 귀신의 특징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5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켜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의 특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럽다라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더라는 거예요. 나올 때 경련과 소리를 지르더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좋을 때 마귀는 가라지를 심어놔요. 우리의 온수 마귀가 심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몸된 성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창세전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이 세상에서 잠시 마귀의 세간이 되어 있다가 마귀의 종으로 살고 지내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결박과 우리의 그 마귀의 세간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질서 가운데 머물러야 돼요. 성령을 해방하지 마십시오. 축기 사역을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건데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욕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시 못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였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시 못해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른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이 아닌 무당의 힘,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더 무서운 7귀신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세간 집이 되었던 우리가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을 때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애굽의 술사와 같은 오늘날 무당들과 같은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했을 때에 그 귀신의 역사가 오히려 더 큰 귀신 7명을 들어서 완전한 귀신의 집으로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싸움은 하나님의 것. 전신갑주 입으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기지개 한번 좀 펴십시다. 자, 쫙 펴고. 네. 네. 자, 첫 번째, 주님 주신 자유로 복음 전하라. 아멘.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자유함이 임합니다. 주는 영이신 주의 영이 계시면 자유함이니라. 고린도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았지만 군사라 못한 자는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돼요.
주님 주신 자유로 우리는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으로 쓰지 말고 주님 주신 자유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것은 세상에서 오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 야곱이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이골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할 때 환도뼈가 이골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도뼈가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환도뼈는 이 넓적다리뼈예요. 엉덩이뼈.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여 위골됐다라는 거예요. 어긋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개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서 환도뼈가 이골되고 그의 이름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 자 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환골뼈가 이골되면 우리가 장사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절개되어 있어요. 그렇게 저는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장사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다리를 이렇게 환도뼈가 어긋나는 그런 고통을 다리를 저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거는 하나님과의 바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주하는 데 있어서 바른 자세.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말아야 돼요. 말씀 가운데서. 그럴 때 이 뼈 저 뼈가 들러붙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역사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에스겔서 37장 9절에는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라 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다 뼈들이 서로 연락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환도뼈가 이골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붙들린 삶 가운데서 우리 이렇게 장사된 우리가 생기가 다시 들어올 때 다시 이 뼈 저 뼈가 들러붙어서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군대. 우리가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군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생기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안식일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나 야엘을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면 내 뼈를 경고케 하려니 너는 물된 송성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 같을 것이라.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야의 성의를 존귀하느리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면 내 허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너희를 기르리라 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며 하나님의 군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듣는 누군가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할 거라는 거예요.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처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우리가 육으로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전하는 것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간의 가짜 신에 속아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도 스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운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때 벅찬 감동이 올라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돌감람나무나 창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뿌리에서 진액을 받은 자가 되어서 사실 우리 모두는 이방인이지만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좋은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 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21절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도다. 로마서 10장 17절 18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 다른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생각보다 쉽게 떠내려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의 믿음은 떠내려갈 수 있는 연약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7장 24절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말씀을 전파할 때 그것이 주초가 되어 깊이 박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반석에. 그래서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왜 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가 평상시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복음이 그냥 떠내려가버리는 믿음이라 하나님 앞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온전한 사랑을 이뤄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2장 8절에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2절에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는 거예요.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결국 마지막에는 사랑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사랑만.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간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두려움, 사단이 그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에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얘기는 우리가 미워하면 살인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는 사단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4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의 합해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 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할 때만이 우리의 생각이 두려운 생각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움 갖고 있는 것은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형벌.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그럴 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는 마귀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들과의 싸움에서는 우리 육의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내 힘으로는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쫓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운 생각과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을 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어쫓을 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온전한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일으키시사 우리 그리스도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한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 문제들, 환경들,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권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제사 방식을 버리게끔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받게 하시고 그 자유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대상 여호수아는 야훼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야훼께 내게 보이시니라.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야훼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야훼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야훼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또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야훼 천사는 곁에 있더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영적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보이지 않게 우리의 제사장 의복이 더럽혀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꾸짖으시고 우리에게 정한 옷을, 깨끗한 옷을 입히시고 우리에게 정한 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경주다 라는 거예요. 마라톤이다 라는 것입니다. 완주하는 자만이 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모세 아론의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애굽 바로의 술사들의 지팡이에 배불러 집어 삼켰던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신은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춥시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한 귀한 주일 예배 성찬식을 아버지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예식을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그간에 귀신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그 신인 줄 알고 믿었던 그 헛된 신들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신이 아니에요 아버지.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 마귀, 그 사단이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모양의 것들로 세운 그 우상대에서 신으로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습니까?
헛된 신을 쫓지 말게 하옵소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또 복음 전하는 그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앞장서게 하여 주셨기를 아버지 간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